할렐루야. 오늘 12월 월삭 새벽 기도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12월 월삭 기도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성도님들 좀 많이 오셔서 우리 함께 늘 같이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보면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둘이 기도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또 둘이 기도하는 거하고 3명이 기도하는 게 달라요. 10명, 20명이 또 기도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 희한해요. 그냥 기도하는 건데 여럿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면 더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마치 당장이라도 응답을 받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의 사람들은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 줄 아시죠? 내일 새벽에도 나오시라는 말씀입니다. 집에서도 하시지만 집에서 하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금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 민족과 교회와 또 우리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다 하는 마음을 갖고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이지만 이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의 마지막에 어떠한 일이 있을까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비밀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잘 알아야 하지만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늘 간직하고 또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았죠. 요한계시록 앞에 2장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종말의 사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러한 재앙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4장에서 18장까지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그것이 끝나면 이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20장에는 마지막 종말에 있을 그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그리고 21장과 오늘 읽은 22장에는 그 심판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천국에 대한 비밀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 남은 2021년에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지혜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모든 것에 마지막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죠. 올해도 우리가 2021년 1월이 시작이 되었는데 벌써 12월 마지막 달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시작을 또 마지막을 만드셨습니다.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오고 또 태어남이 있으면 늙고 병들어 죽는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을 만드시고 마지막을 만드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3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또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처럼 시작과 마지막을 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작과 마지막의 때를 아는 것이 여러분 지혜이고 또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부터 한번 다시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10절 보시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때라는 말이 나왔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때는 시작과 마지막의 때를 말합니다. 특별히 때가 가까웠다 하니까 이미 시작은 있었으니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종말의 때, 또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 많이 나오죠. 이사야서나 에스겔서, 또 요엘, 아모스 이런 데 보면 여호와의 날, 바로 그 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자주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고 또 꼭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 계속 반복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도 그 때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죠. 에스겔 7장 7절 말씀에만 보면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는도다. 때가 이롭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고 또한 그 때가 어떻게 했다요? 뭐라고 합니까? 이르렀고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가 정하신 이 때와 항상 같이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뭐냐면 가까웠다라는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날, 그 때가 가까웠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느긋합니다. 왜? 그 날과 그 때는 나와 상관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분명히 정하신 날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그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긴급성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말의 긴급성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종말 신앙이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가 한동안 한국교회의 잘못된 종말 신앙에 대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늘 우리에게 종말을 말합니다.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 신앙 또는 이 재림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앙과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종말 신앙을 갖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 그 믿음과 신앙의 힘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이치와 현상을 통해서 그 종말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분명히 정하신 분이 누구시냐? 오늘 그 13절 말씀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지막 종말의 때를 늘 기억하고 사는 지혜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2021년에 남은 한 달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우리가 종말의 신앙, 그 재림의 신앙을 갖고 우리가 이 한 달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힘을 얻고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또 이 종말의 때 그리고 그 재림의 신앙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12절입니다. 12절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도 보면 내가 속히 온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분명히 주님은 속히 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내게 줄 상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내게 줄 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여러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상을 주실까? 늘 그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아니, 나는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았는데 뭘 또 받아?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 받는 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주실 그 상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상이 어떤 상인가? 우리가 늘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또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나의 눈물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도 소용없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주실 상을 소망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왜? 내가 분명히 줄 상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행한 대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의롭게 행하면 되고 착하게 행하면 되고 선을 행하면 되죠. 고민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면 돼요.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고 또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하고 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가 집에서 조용히 성경을 읽다가도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요즘에 여러 가지 것들을 추수를 하잖아요. 배추도 요즘에 보니까 뽑고 무도 뽑고 그러는데 여러분 분명히 봄에 내가 그 배추 씨앗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무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고추를 심었으니까 고추가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은 대로 마치 거두는 이 자연의 법칙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다 하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늘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믿음의 열매를 걷는 날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를 심으면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선의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열매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4절만 보겠습니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 두루마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외투입니다. 당시에 그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입던 그 옷을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평민들은 입을 수 없는 옷이죠.
근데 그것을 빤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는 한데요.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은 우리가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너무나 복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 두루마기를 빠는다는 의미 속에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주님을 바라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개들과 점술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말 그대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근데 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두루마리를 빨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만 깨끗하게 씻어지고 빨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한 옷으로, 의의 옷으로 바뀔 때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7절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고 그 말씀을 내가 꼭 붙잡는 자들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14절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지고 그 깨끗한 의의 두루마리를 내가 두르고 간직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나무의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미 우리는 날마다 생명나무 과실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이 2021년 마지막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우리가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언젠가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나무와 또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살아갈 그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마지막 12월의 첫날 첫 시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늘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문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듯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들어갈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늘 소망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두루마기를 빠는 거룩하고 의로운 옷을 날마다 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 교회와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하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막히고 다치고 묶였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 앞길을 환히 여시고 날마다 형통함으로 시온의 대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막히고 닫힌 모든 물질을 하나님 다 열어주시고 날마다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식었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찬양이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질병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며 마스크를 벗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마음껏 하나님 나와 주님 귀한 사명 감당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질병의 팬데믹뿐만 아니라 영적인 팬데믹도 다 하나님 이제는 종식되게 하여 주시어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고 연합하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달도 우리의 교회와 또 아버지 요양원을 꼭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이 날로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 좋은 것으로 하나님 다 갚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